2020년 첫 주일입니다. 아주 의미가 굉장히 커요. 2020년이 물론 해마다 이제 해가 달라지는 것은 똑같지만은 우리가 2020년은 영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합니다. 다른 해가 바뀌는 때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나의 신부 나와 함께 가자는 거죠. 아주 그 산 아주 제일 높은 꼭대기 정상 가자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주저앉은 거 없습니다. 이 뭐 어디 아프고 무슨 독감 들렸다고 해서 못 가는 거 없어요. 그대로 주님께서 딱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년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내게 해당이 될 것인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2020년 새해 들어서 옛적과 같이 그렇게 살자 하면은 그건 자유지만은 이 주사람교회에서는 그렇게 살게 주님이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오늘 이장우 집사님 나오셨잖아요. 신년 첫 주일에 아주 정장을 하고 아주 멋지게 나왔잖아요. 최인수 집사님 나왔잖아요. 참 멀리서. 최영식 집사님도 나왔잖아요. 아주 참 굉장히 복된 믿음으로 오늘 참여하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으로 오늘 믿음으로 잘 깨달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크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승리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가서 4장 8절 온다고 그랬어요? 연락됐어요? 우린 주님께 결박돼야지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한테 결박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임금에게 결박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귀신에게 결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할렐루야. 좀 신앙생활 이제 새롭게 합시다. 특별하게. 한 가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확실하게 하자고요. 여기 지금 4장 8절에 나의 신부야 그랬죠. 나의 신부야 이렇게 지금 호칭을 하죠. 근데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 즉 다른 말로는 아가서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부터 쭉 지금 2장 3장 4장까지 오는 중에 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뭐 이렇게 호칭을 썼어요. 그죠? 호칭을 썼는데 4장의 8절에 와서 1장부터 쭉 이런 호칭이 없었는데 4장 8절에 최초로 나의 신부야 하고 호칭을 특별하게 썼습니다. 나의 신부야 썼죠? 이것이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의 신부야 하고 호칭을 쓴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자를 다 나의 신부야라고 주님이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신부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여기서는 4장 8절인데 알아서 4장 8절인데 바로 앞에 앞절 6절을 거쳐 나와야 돼요. 예?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죠. 예, 이 6절을 거친 자에게 주님께서 나의 신부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하고 말씀을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호칭은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 6절을 거친 자에게만 나의 신부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몇 절을 거친 자? 6절 거친 자예요. 꿈에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신부야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엄청난 은총을 받는 자가 된다면은 이건 6절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6절 거친 자에게 8절에서 나의 신부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6절에 지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하는 것이 지금 앞에 나왔지, 그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두 산,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고 그랬죠. 날이 기울고, 이 날이 기운 것은요, 그 날이 다 된 거예요. 날이 기운 것은 해가 떨어진 거예요. 날이 다 간 거지, 낮이 다 간 거예요. 날이 기운 것은 해가 떨어지고 이제 어둠이 된 것이 날이 기운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오늘날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성령의 시대인 오늘날은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낮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으로 이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은 이게 날이 기운 거예요. 해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을 다른 신약에서 한량없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성경을 전혀 보지 않았거나 성경을 봐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전혀 자기가 접수하지 못하는 거죠. 여튼 날이 기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날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날이 기울어 해가 떨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둠이 짙드는 것이고, 이것은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의 지금 역사를 하는, 은혜 받는 때인데, 성령의 때인데, 이때가 끝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오는 것은 환난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날이 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도 더 강조한 거예요.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이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녁에 어두워지는데 밤에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날이 기운 거와 또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같은 의미지만 더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해가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둠으로 아주 덮을 때, 그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자가 나타나서 주장하며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때를 가리켜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은혜 시대입니다. 2020년 1월 5일은 오늘 은혜 시대예요. 낮이란 말이에요. 해가 있어요. 날이 기우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환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9월 15일에 딱 날이 기운다. 그때는 환란이 딱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실제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어떤 이렇게 무슨 이런 비유적인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게 실제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에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다, 몰약의 산으로 가리다 그랬죠. 이것은 유황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유황은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유황의 작은 산은 뭐라고? 기도를 말한다고. 기도가 유황이라고. 유황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소제물은 유황을 넣고 뭐 기름을 넣고 뭐 좀 그렇게 소제물, 그 소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일상 신앙생활 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황의 작은 산은 기도를 한 곳이에요. 기도한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최후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잔을 받을 것을 아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최후로. 그게 유황의 작은 산이란 말이에요. 유황의 작은 산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란이 오게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정죄를 버리면은 안 죽고 호강하지만, 그러면 영원히 저주 아래 은고 불꽃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실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전부 다 멸하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이를 가며 박박 아주 슬피 울며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야겠죠? 그게 확실하게 그게 정답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환란이 되는 것이, 그것이 결국,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 주님이 받을 잔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최후로 잔을 받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 유황의 작은 산이라니까. 그래서 겟세마네입니다. 믿으시오. 그 다음에, 거기로 간다고 합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어둠의 권세자가 나타나고 결국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되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최후로 기도하는 것으로 거기 유황의 작은 산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약의 작은 산은, 몰약은 죽은 시체에게 바르는 게 몰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몰약의 산은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골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유황의 작은 산과 몰약의 산을 가신 거예요. 머리로 듣지 마세요.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실제예요. 아니, 마태복음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임당한 게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유황의 산과 몰약의 산에 가신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 노래 아가서 1절부터 쭉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신앙이 자라간 자는 비로소 4장 6절에 딱 와서 주님의 가신 그 유황의 작은 산,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한 곳, 거기와 주님이 가신 몰약산, 갈보리 그 십자가 골고다에 십자가에 그 달려 죽임 당한 거기로 이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자기들도 글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4장 6절 이전까지의 신앙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바로 그렇게 직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이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죽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황의 작은 그 몰약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몰약의 산으로 가는 것은 순교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요. 순교 제물을 바쳐지는 곳이 몰약의 산입니다. 그래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즉 환란이 오면, 환란이 금년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여기 계시지 떠나는 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4장 6절에 해당돼요. 아멘. 날이 길고 그림자 사라지는 때를 우리가 맞게 된다고. 아멘.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간다?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고 몰약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2019년에까지 말씀으로 들었죠. 아멘 하고 믿었죠. 아멘. 또 그걸 되새겼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믿고 소망하고 있죠. 그 이제 20년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르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아르스 4장 5절까지 온 거예요. 이제 4장 6절이 있다고 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 사라지면 내가 유황의 산과 몰약의 산으로 가리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될 행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지식으로 받지 말고 상식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게 실제 일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황산과 몰약산에 간 자는 4장 8절에서 비로소 나의 신부야 하고 최초로 호칭하며 신부로 부르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대로 되어지길 바라요. 유황의 산과 몰약의 산에 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귀에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안 들려요.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귀에 나의 신부야라고 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지금 근데 4장 8절에 나의 신부야 하고 말하죠.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죠. 그 이거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죠. 그럼 6절에서 몰약산을 갔으면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교해서 죽었으면 몸이 없잖아요. 그럼 나의 신부야하고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4장 8절 나의 신부야하고 부르죠. 그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거예요. 이거는 이미 자기가 그렇게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 실제 역사적으로 그 날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을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내가 유황산과 몰약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됨을 그것을 굳세게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나의 주인 돼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 실상으로 자기가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순교를 해서 몸이 죽어서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 순교한 자와 똑같이 그렇게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는 유황산에 갔지요. 믿음으로는 몰약산에 갔지.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 몸은 있죠. 그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이 딱 잘 아시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재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순교할 자로 확정이 딱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순교할 자로 확정된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 13장 8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느냐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확실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농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다 우리는 2차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할 때 확정이 딱 되는 자는 주님께서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데 주님이 직접 나에게 육신의 음성으로 내 육신의 귀에 듣게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지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데 육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나의 신부야라고 이제 그렇게 된 자는, 하나님 모시기 이렇게 딱 그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는, 이제 확정된 자라는 것이 6절을 거친 자다 겁니다. 몰약산을 간 자란 말, 믿음 간 자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나의 신부하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부르실 때에 우리는 들 수 없다고 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걸 성령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성령이 받아서 성령으로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직접 쓴 게 아니죠. 이걸 성령이 받아서 바울에게 또는 마태에게 무슨 요한에게 성령을 쓰게 한 거예요. 2차적으로 된 거지. 주님이 내가 속히 갈게 했잖아요. 내가 속히 가리라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씀을 전해요. 주님이 속히 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지. 성령은 주님이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올게 이렇게 말했다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가리라 하지 않고 내가 속히 오리라면 성령으로 쓰신 거라는 말이에요.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들을 수 있다니까.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받아서 내게 그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나의 신부야 하고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 듣는 소리란 말이에요. 세미한 소리로 성령에 의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귀로다가 그 신부야 하고 들으려고 하면 큰 우산입니다. 영원히 못 듣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부의 자리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칭하시는 주님이 호칭하시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내게 그렇게 호칭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나의 신부야 하고 지금 부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의 신부야 한 다음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서 아미나의 정사의 스님과 헤르몬의 정사에서 사자들의 굴들과 표본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그랬죠. 나의 신부야 한 다음에 나와 함께 가자고 그랬잖아요. 함께 가자고 그랬죠. 이미 신부된 자의 그 자리에 있으면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서 와요. 그래, 잘 오셨어. 우리 한번 박수 쳐줘요. 금년은요, 세상년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납시다. 세상년 마귀와 우리랑 관계할 것이 없어요. 주님과 똑같이. 우리 안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지.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 나의 신부야 지금 부르시는 것이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내 심령 속에 들렸어요. 그게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주님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지금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생각나죠?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고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주셨죠? 근데 이렇게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뭐 말씀 생각나면 얘기해 보세요. 일어나라 어떻게? 그렇죠. 일어나라 떠나자고 했어요. 그 솔로몬의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죠. 솔로몬의 2장 10절 말씀에 일어나 떠나고요. 일어나 떠나자고요. 일어나 떠나자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수천 년 동안 계속 나를 만나려고 막 달려오고 달려왔어요. 쉼 없이 막 헐떡이면서 막 달려왔습니다. 작은 땅 나를 보시면 막 달려왔어요. 오직 나를 만나려고, 나를 보려고. 그렇게 달려오신 주님을 나는 어떻게 마땅해요? 아주 활짝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을 해야 마땅하겠거든. 그러기는커녕 딱 벽을 친 거예요. 그 벽 뒤에 주님을 거기다 서라고 서기시게 한 거예요. 날 보려고 그렇게 막 달려왔는데 수천 년 동안. 예? 여러분 보려고 그렇게 막 허겁지겁 달려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주님을 벽을 딱 세우고 벽 뒤에 서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막 견딜 수가 없지 막. 그래가지고 그 벽에 있는 창문으로 막 나를 보고 막, 그 다음에 창살 틈으로 자기 몸을 내보이고 막 빨리빨리 나를 그 벽을 없애서 나를 맞이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막. 예? 근데 여전히 벽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가서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이 벽이 뭐냐 그거예요. 이 벽에 주님과 나와 가로막고 있는 벽이 뭐냐, 이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는 돈이 우선하다. 주님보다는 건강이 우선. 주님보다는 내 학업이 우선이다. 주님보다는 내 무슨 어떤 공부가 우선이다. 이런 것이 벽이에요. 그 학생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맞아 주님과 함께 공부하면 학교에 다 1등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꼴찌하고 뭐 그냥 그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로 그렇게 머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 믿음만 있어 보시오.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선 것이 뭐냐면 그냥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 돈 벌어보려고 하는 거. 자기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주님보다 앞서서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없는 줄 아십니까? 저도 많이 있었어요. 은혜 받았지만. 그걸 계속 하나씩 없애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여하튼 이게 벽이다 그럽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벽이다 그럽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벽이에요. 내가 주님을 해서 초계같이 내 몸을 불살라 드리리라 하는 이것이 없다고요. 그것이. 자기 몸을 불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주님을 뜨거운 사랑도 없고, 그런 어떤 체험도 없고, 체험이 있어도 다 잊어먹고 말이죠. 옛날 받은 많은 은혜도 전부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있는 거죠. 무슨 알겠어요? 그 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토록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데 그것을 주님을 세워놓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 몸을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들은 자기 몸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보다 중요한 게 어디 그랬어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주님 모든 것에 주가 되는 게 주님인데, 그분이 날 구원하시고,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분보다 앞설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부모도 자식도 부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중요하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식이 만약에 다 죽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정신없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보다 더 걱정이고 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주님이 더 낫게 하려고 더 애를 쓰는 거지.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의 심정 안에서 자기는 그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려요? 다 죽었는데 주님이 살리는 거지. 그럼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서 더 자기보다 더 그냥 마음이 아프고 더 그를 살리고자 애를 쓰는데, 그에게 없어져야 될 벽이 안 없어지고 있거든. 벽을 없애야 그가 영적으로 살으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그가 살아나는데, 이 육신의 병도 살아나는 건데, 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그냥 안달복걸만 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지? 주님은 더 고통스럽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믿음이지 자녀보다 믿음이 예수가 더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이 벽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벽이.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 거기서 떠나자는 거죠. 그 벽을 없애버리자.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 제거하자고 합니다. 할렐루야. 떠나자고 합니다. 일어나 함께 떠나자고 해요. 거기서 떠나자. 벽이 없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고 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과 같이 함께 있자고 합니다. 거기서 일어나 떠나자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또 뭐죠? 나의 신부와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단계 전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일어나야 되는 게 있지. 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게. 아까 그 벽은 없어졌는데 그래도 벽은 없어졌는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뭘 활동하면서 열매를 맺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고 있어하고 앉으면 저 앉아 있는 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 떠나려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 말씀을 들었죠. 깨닫고 있죠. 나름대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 그죠? 기도도 많이 했죠. 제자들이. 그러나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거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주님이 하게 하실 테니까 일어나 가자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게 같은. 일어나서 먼저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입을 벌려서 뭐 말할 걸 말하고, 갈 때는 가고 막, 할렐루야. 할 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못 들은 분 없어요. 주상교회 와서. 말씀 많이 들었지. 들은 일도 알지. 하늘나라도 알게 하셨지. 이 땅의 마지막 끝을 어떻게 다 알게 했죠. 근데 알고 듣고 또 믿음도 있죠. 나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도 계속 하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죠. 소망하고 있죠. 근데 주저앉아 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친구 한 자를 딸랑딸랑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거는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니까 뭐 일어나지 않아서 가만히 놔두고 싸고 안진뱅이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같이 가자고요. 이제는 주님이 앞서 보여준 대로 어둠의 권세자와 이제 직접 맞닥뜨려 싸우게 하고 그 일어나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렇게 이루어질 걸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할 테니까 일어나 같이 가자요. 주님 역사하겠다고요.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할 테니까 일어나 가자. 이거잖아요. 이렇게 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해서 두 번 이게 일어나게 되면 순종이 되면 믿음으로 순종이 되면 이제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났죠. 이제 신부는 일어나 있어요. 앉아있지 않습니다. 나의 신부 일어나 함께 가자가 없어요. 나의 신부야 함께 가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가 있겠지, 그죠? 어디로 함께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가는 게 중간 거칠 때도 있고, 그것이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제들의 굴들과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해서 어디로 가냐면 레바논과 함께 정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 그 아마나우의 정상,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으로 가자는 거죠. 근데 이 아마나나 스닐, 헤르몬은 다 똑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이라고.
레바논의 그 제일 높은 그 만년설인 헬몬산을 아모리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스닐산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아마나산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동서남 쪽에서 이렇게 볼 때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헤르몬산을 부르고, 이렇게, 다르게 이름만 불렀지, 산 하나란 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간단히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나와 함께 헤르몬산 정사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산이에요. 근데 그 굉장히 높은 거죠. 헤르몬산이 실제로 높아요.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헤르몬산이. 근데 그 헤르몬산으로 가자. 그거는 잘 들으시오. 헤르몬산으로 가자는 것은 높이가 실제로도 높지만 그 문자적인 그 높은 산까지 같이 끌고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자적인 그 산으로 끌고 올라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영적 위치를 계시하는 거예요. 영적 차원이 아주 높은 위치로 끌고 우리를 함께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르몬산으로 주님께 끌고 다 글로 금년에 우리를 끌고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게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의미로 그 차원을 아주 가장 높은 차원을 딱 올려야겠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 위치가 가장 최고봉으로 영적인 최고봉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선 딱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가서 4장 8절로서는 부족하죠. 그걸 깨닫기가.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땅 높은 산을 그들 데리고 올라가서 바라보게 했어요.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바라보게 했죠. 그것이 엿새 후에 땅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이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심을 보게 하면 부활하심을 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엿새 후에 이렇게 가서 보여준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창세 3장에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때가 있죠. 그때로부터 6,000년이 딱 지난 후에 그게 엿새 후예요. 그때는 주님 재림하신다고요.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그 에덴 동산 그때로부터 6,000년이 지난 때인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엿새 후예요. 그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자기들이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걸 딱 보여주고 그렇게 믿게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새 제자를 땅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것이 마태복음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렇게 믿어져요. 우리도 엿새 후에 우리에게 부활하게 될 것을 그것을 소망하고 믿어집니까? 우리도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셔가지고는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믿은 것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그걸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연관해서 똑같은 것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의 10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아주 높은 산으로 올려갔죠. 사도 요한은 아주 높은 산을 올려갔다니까. 아주 높은 산을 올려가서 거기서 딱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건 사도 요한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건 새 하늘 새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자기 이 혈육의 몸에 부활의 몸으로 영체로 하늘나라와 이 땅을 그냥 순식간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영광된 몸으로 딱 되어짐을 보여준 거예요.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새 땅을. 그리고 최고의 영광, 첫째의 영광을 자기에 입혀준 새 하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새 땅과 새 하늘이 된 새 예루살렘, 거기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렇게 영광을 한량없이 많은 요한 21장에 그 보석으로 쫙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 다 입은 그런 자가 되어짐을 보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
믿으세요, 좀. 사도를 보고 믿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해서 아멘 했지만, 그 다음 바로 사그라지고 말면 안 되는 거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내게 해당돼, 내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따로 높은 산에 마태복음 17장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데서 더 깊고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그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 뭐 보석성 안에 그 저기 사도 요한으로 그 기록한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믿은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들도 이와 관계가 있겠죠? 여튼 나의 신부야라고 하는 자는 이게 관계 있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하는 자는 어린 양의 아내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의 신부가 되어지고 신부의 새 땅이 어떠며 새하늘이었다며 그의 보석 같은 그 하늘 최고의 것으로 그 영광으로 입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함을 딱 보여준 거라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하고 그걸 그리워하면은 이제 그날이 오겠죠.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되면은 그 신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제 이게 실감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충만해지죠? 그 소망이나 그 주님의 그 은총이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충만해지잖아요. 머리를 빗지 말고 지금 믿으셔. 야, 20년, 30년, 40년 전에 머리를다가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영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믿음 받아야 된다니까.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헤르몬산으로 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헤르몬산에 가면은 새하늘 새 땅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게 되어질 것을 어떻게 하느냐? 헤르몬산에서 딱 보게 하는 거야. 그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이느냐? 사자굴이 보이고 표범산이 보이면서 나를 새 땅과 새 하늘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이 이 지금 사자를 고쳐서 그렇게 하게 하는구나. 표범산을 고쳐서 승리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밝히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헤르몬산에 가서 바라보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서 믿어지게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이 헤르몬 정사로 가자 그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그 보여준 사자굴이 어떠하며 표범산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죠? 면장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도 되는 거예요. 예? 알아야 믿어지고. 나의 신부가 나와 함께 헤르몬 정사로 가자. 딱 보니까 저 바라봐라. 사자굴 딱 보이는 거예요. 표범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를 새 땅, 새 하늘로 새 예루살렘 성 아주 영광을 입혀주는 그 보석성 같은 그런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기 위하여 이런 것을 보여주고 여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거쳐가면서 승리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바라보라는 것이죠. 헤르몬산으로 와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사자굴을 보게 한 것이 사자굴의 내용이 뭐냐 그거죠. 네. 그렇죠? 사자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를 사자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 같다. 사자가 뭐라고? 마귀 새끼를 사자라고 한다. 합니다. 마귀가 그 자식의 사자다 그래요. 사자 같다 그래요. 그 자식의 그 이빨을 다 막 우리를 찢어서 그냥 죽이려고 한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는 사자에 속한 자지.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절에 마귀의 거처가 사자굴이다고요. 마귀의 거처. 예? 마귀의 거처 어디? 그게 사자굴이다. 그 더러운 영의 소굴이 이 사자굴이다고요. 더러운 영의 소굴이 마귀에 속한 자들 득실거리고 거기서 모인 거잖아요. 예? 예? 마귀의 거처는 마귀 새끼 하나만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들이 다 거기 득실하는 게 사자굴이다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이 교회가 이 날이 길고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환란이 있을 때 교회의 주인인 예수를 버리고 변질된 거예요. 다른 놈을 좋아하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거지. 그것이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무리에 툭 앉은 여자가 있다. 창녀가. 그래, 그것이 계시록 17장 1절인데 10절 3절에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딱 올라탄 여자다. 10장 5절 그 이름이 비밀인데 그 이마에 딱 붙어있으니 큰 바벨론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여자 창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1인 인격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역사적 무대에 정식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에 올라타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친히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자가 적그리스도에 올라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배도한 거죠? 신앙 정죄 팔아먹은 거죠? 타락한 거예요. 이 창녀가 이게 큰 바벨론이다. 이것이 사자굴에 있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 배도한 신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배도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사자굴이다고요. 이것을 바라보라고요. 이들의 그 미혹당에서 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으라. 그들과 그렇게 딱 구별되라고요. 구별해, 성별되어 있으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자굴 보게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표범사는 뭐냐면, 표범사는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있죠? 그거 13장 2절에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그가 표범과 같다 해요. 그 전체 몸이 표범과 같다. 알록달록하고 아주 아름답게 그 무늬가 있는 표범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죠. 예? 미혹하는 자죠. 적그리스도와. 자기가 평화의 사도고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표범이다 그럽니다. 표범 적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지휘를 하고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귀 여기는 성도들을 그들을 짓밟고 그리고 괴롭히고 결국 죽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 그 표범인 적그리스도가 뭘 하느냐? 온 세계 정치를 딱 장악을 해서 정치를 통합을 해요. 각 나라의 대통령 왕이 있는 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 1인 체제 하에 정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면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예언하고 그대로 되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전반에 걸쳐서 전부 이 표범인 적그리스도가 모든 그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전반에 걸쳐서 다 통합시킨 거예요. 자기 1인 독재인 자기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 표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자굴에 있는 마귀는 뭐 했어요? 결국 교회를 타락하겠죠? 그 기독교만이 구원 있는 기독교를 결국은 그걸 변절시키고 기독교를 그 모든 종교와 같이 똑같다고 해서 종교 통합을 해버렸죠? 그게 큰 바벨론으로 종교 통합이 된 기독교는 기독교가 없어진 거예요. 변질된 거죠. 폐도된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만이
부활 있고 기독교만이 구원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석가모니나 뭐 공자나 맹자가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큰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가 그렇게 하나로 통합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또 하나로 딱 통제하에 하나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들이 1인 체제, 1인 독재여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다 통솔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자유를 경배하며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뭐 라면 한 봉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때가 바로 이제 오는 거죠. 이 표범산을 바라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될 걸 믿습니다. 이를 믿고 저와 함께 같이 가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자가 될 거예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배도하는 자, 배도할 것이냐? 이 말씀 믿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정절로 승리하느냐? 순교를 통해서 승리하느냐? 이게 다 두 길뿐이 없어요. 이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헤르몬 정상 가서 바라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사자굴도 보고 표면서도 보고 그래서 이제 승리하자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신부에 나와 함께 가자가 뭐냐? 오늘 말씀에서 나의 신부라고 호칭을 받는 게 뭐냐? 함께 가자는 것이 그게 뭐냐? 어디로 가자는 거냐? 헤르몬 정상 가기 전에 뭐를 먼저 가서 보여줬느냐? 마태복음 17장에 그 땅 높은 산도 보여줬고 그래서 21장 10절에 그 아주 높은 산도 보여줬고 헤르몬 산에 이제 금년에 텔크에서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믿음을 받고 깨달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신년주일에 주신 메시지가 참으로 저희들에게 1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좀 믿습니다. 아멘으로 믿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학생 등 충만하심이 오늘 새해의 첫째 신년주일에 나의 신부와 나와 함께 헤르몬 산으로 가자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의 인도를 받아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 복되기를 삼하는 이 모든 내 사는 것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